안녕하십니까, 노용상입니다. 한국미디어선교회 미스바 성경연구원 책별 성경공부 신약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노용상이고요. 호남신학대학 총장으로, 장로회 신학대학의 신학대학 원장으로, 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으로, 또 바이블 아카데미 총장으로 현재 이렇게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 30-40분씩 세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인자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누추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은 하나의 고난으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신 그 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입증하는 책인데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서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삶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난이고, 영어로 말하면 suffer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장신대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 한 명이 요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그러한 제 모습에 대한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미디어 선교회가 유튜브 강좌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검색한 다음에 한국 미디어 선교회를 검색하셔서 이제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 바이블 스터디 강연을 들을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재생 목록이라고 있는데, 그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올려놓은 굉장히 많은 지금 기존에 한 150편이 있었고 또 그 정도 들어가니까 300편 가까이의 성경 공부가 한 30분짜리가 쭉 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이 한국 미디어 선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풍성한 그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내용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느냐면, 제 책 가운데 그 쿰남 출판사에서 나온 마가복음의 피 오른 구원무지개라는 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강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짧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풍성한 더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를 하시려면 이 책 마가복음의 피 오른 구원무지개, 저는 구원을 무지개로서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차원적인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 전에 나온 책인데 아직도 이렇게 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 책을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미 말을 했죠.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인자라는 것은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중심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선구가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는 핵심 선구, 주제 요절로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마가복음 9장 7절 9절은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인자라는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뭐를 지시게 된다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요. 더 나아가서는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자의 고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본문이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인자로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인자는 뭐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겠느냐? 그의 십자가의 고난, 삶을 통한 고통스러운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그림을 한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피터 파울 루벤스의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그 말씀이 변화산상에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산, 영어로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변화산상에서 변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그림으로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루벤스의 그림이거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모습이 있고, 이쪽 돌판이 있는 거 보니까 모세고, 요게 이제 엘리야겠죠.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변화산상의 모습이고, 이것은 그 산 아래에 얼마나 또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었습니까? 이제 그러한 산 아래의 모습을 루벤스가 서로 대비되게 아주 영적인 것이고, 여기에 산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또 타락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을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문단 나누기라 그럴까요? 긴 마가복음을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제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13절까지 1장의 한 중간 정도 내용이 되겠죠. 마가복음의 서론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입증하는 책이다. 그게 이제 1장 1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의 쓰임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장 14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과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전도하셨던 것은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굉장히
북방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아주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1장부터 10장까지 언급하고요. 11장부터 12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래도 원만한 사역이었다면 예루살렘 사역은 힘든 사역이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이게 대비되는 거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대비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지도자들하고 또는 대중들과 하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러한 갈등들이 점점 점증되면서 강조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14절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감시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감시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전 체제를 비판했거든요. 당시에 기본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템플 시스템이라는 영어로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권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독특한 성경이 13장 1절부터 37절인데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징적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전도 사역과 예루살렘의 순환 사건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14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좀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셨는데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자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될 상황이셨어요. 이렇게 여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예수님도 어렵지만 제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말하자면은 장면이 바뀌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그 사이에 13장이라는 것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종말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그래서 왜 종말론이 13장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시각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끝에 일어날 종말적인 시각에서 이해해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지 평상적인 시각으로는 그걸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경계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니네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을 건데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종말적 상황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종말적 입장에서 그러한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사이에 종말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뭐 평상적인 내용인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자들이 당황할까봐 이 종말적 스토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사역은 일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종말론적인 특이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을 감수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공회에 잡혀 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까지의 사건이 그리고 결국은 그 돌아가신과 동시에 부활하셨다라는 종말적 사건이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마가복음이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특히 뭐 제자들의 증언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일상의 자연적인 그 원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게 확실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래서 16장에 그 증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부활과 승천으로 승천의 사건도 여기서 나오죠. 마무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그 부활 사건에 대한 또는 승천에 대한 자기네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장, 그다음에 1장 가운데부터 10장까지, 그다음에 11장, 12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제 어릴 적도 예루살렘 가신 적도 있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뭐 간 걸로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결국 우리가 그 종말론적 사건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선교 초기부터 쭉 선교해 오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초기부터 이렇게 이제 선교 초기부터 그러한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선교 초기부터 어떠한 그 갈등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 또 뭐 대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특히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한 3가지 초기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 그 문둥병 환자의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둥병 환자의 낫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 그룹과 지배계층의 권위와 이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그 지배층이
좀 힘들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뭐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시냐면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이 죄를 사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건데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당시의 지배계층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성경에 보면 그걸 신성모독, 브레스펌이 영어로 이제 브레스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전통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한 도전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장 1절부터 6절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예민한 법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일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느냐,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러한 비판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과 그 파렴치함을 고발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지 않아서 여기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이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고 헤롯 왕은 정치 지도자인데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초기부터 갈등이 계속 점증되다가 증폭이 돼서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또 그 성전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또 14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그 흉계로 죽일 방도를 강구했다. 흉계라는 건 일종의 음모 아닙니까? 그 음모를 뭔가 죄를 덮어 씌우서라도 예수님을 뭔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마가복음에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마가복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사역 초반부터 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어려움이 많았고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인류의 모든 그 잘잘못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성서신학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한 개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대비하거든요. 하나는 신앙 고백상의 그리스도라는 거. 영어로 캐리그마틱 크라이스트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다.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이렇게 이제 대비돼서 신약 성경에 대비돼서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위치, 마가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커다랗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는 책이 있고 하나는 그 마가복음을 이슈한 복음서죠. 이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은 커다랗게, 물론 뭐 공동서신도 있습니다만은 커다랗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면, 하나는 바울이 쓴 책,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역사를 하나의 전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다룬 복음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가 더 먼저 쓰여진 걸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50년경. 그다음에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게 주후 한 7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강조점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었느냐 하면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상의 그리스도, 그걸 캐리그마티 크라이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의 사건이 초대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정제됐느냐, 정착됐느냐, 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 그러고, 근데 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상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확실하게 정착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인데 이게 신자라 그랬는데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둔 책들이 신앙 고백상에, 그러니까 이미 바울 서신이 쓰여질 당시 한 50년만 하더라도 이미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게 이제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강조돼서 쓰여진 한 교리상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이고, 여기 나오는 역사적 예수에서 예수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이름. 그러니까 동네에서 집에서 불려질 때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신적인 모습이 강조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바울 서신은 일종의 교회의 눈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된 책인데,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이 이쪽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모습이 무엇인 것에 대한 것이 약화됐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좀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입장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하늘의 왕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교리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 예? 일종의 전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예? 생생한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복음서의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생생한 모습이. 요걸 이렇게 같이 봐야 더 이렇게 아주 3차원적인 영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 등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이 세상에 걸어 다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게 강조되고, 생생한 목격자들의 눈, 여기는 교회의 눈이라고 목격자들의 눈이 강조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신자시셨다. 마가복음에는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물론 마가복음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걸 입증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입증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사역과 인간으로서의 말씀 선포와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을 볼 때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다. 하나는 바울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한 개는 복음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대비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신자의 문제와 인자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봤더니 조금 더 복음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한 순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좀 화려하게 사시고 좀 힘있게 사시고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사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들게 사셨냐? 응?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순환을 감수하셨냐? 그 순환을 감수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오셔서 순환을 다시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이런 각도에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메시아 비밀 사상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있고 위엄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고 위엄 있는 분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접근해 가지고 그와 참다운 교제를 나누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모셔서 자기를 감추시고 우리하고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감추시는 그걸 메시아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 비밀 사상을 마가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려고 사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의 위엄감 능력을 감추시면서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감추셨느냐, 고난을 감내하셨느냐, 거기에 그게 참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보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모세가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저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좀 보여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뭐만 보여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뒷모습만 보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우리하고 친교를 하시고 친구가 되시기를 원했던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게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위엄과 영광을 감추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감추심의 모습이죠. 예. 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하고 그 친교를 맺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시인자,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있는 자이셨으나 동시 인간적 고통을 당하신 사랑의 주로서 그 사랑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종교의 허울, 잘못들을 들춰내고 잘못된 종교 체제를 바꾸려 하셨죠.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택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길을 택하셨던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고난을 감수하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던 동시 우리에게는 부활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십자가 안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그걸 보통 제자도라 그러잖아요. discipleship이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는데 그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제자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도는 결국 제자도라는 것도 뭐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감수하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의 감수의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우리도 자기 몫에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 같이 짊어지셔야 된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자기 부인, 영어로 self denial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도 고난의 제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종말의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참담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희망 안에 있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커다랗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이었다. 또 한 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선교적 책임이 있는데 그 선교적 책임에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대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뭐를 또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거치지 않고 되는 선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에는 다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그 충돌을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를 하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선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그렇게 기독교의 선교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가 오늘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마가복음은 커다랗게 세 가지의 내용을 얘기한다. 응?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었다. 두 번째,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선교적 책임이 있는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고난을 통하지 않는 선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모든 전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아버지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왕배 맞고 어려움 당하고 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요,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나중에 부모를 전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고충이 다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모를 전도하면서 그 각자의 사람들이 가졌던 고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을 인내하고 감내함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선교적 책임에는 고난이 엮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전반적인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가복음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고난의 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지 않는 선교는 없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좀 쉬셨다가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첫 번째 강의하면서 좀 이렇게 화면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두 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